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92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국 격언에 해가 쪼일 때 건초를 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다 기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못 될 때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 같이 돌리셔서 시내들 같이 돌리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된 축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숨바꼭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어 계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거나 본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여호와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주어질 때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란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성막이었고 제사였습니다. 피가 뿌려지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전이고 이 성전은 곧 예수님입니다. 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로서 성막과 제사를 세웠고 그것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미 700년 전인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찾고 부를 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며 확실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교회의 머리요 몸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손이 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성령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찾으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찾는 것이고 부르는 것일까? 찾으라 부르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합니다. 찾고 부르는 거 기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찾는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찾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린 자입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란 곧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을 말씀합니다. 곧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린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길로 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부르면 나와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 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가 내 인생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찾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길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 우리도 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